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현대자동차가 지금 공장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저기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이라고 하는 위치에 34만 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로봇이 자동차를 운반도 로봇이 하고, 도색도 로봇이 하고, 차체도 로봇이 하고, 완성된 차를 옮겨놓는 것도 다 사람 운전사들이 했는데 로봇이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야, 로봇이 저렇게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우리 산업사회에 파고들고 있고, 사실은 산업혁명의 전기기관이 발달되므로 대변혁이 온 것처럼 지금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전문가들은 한 5년을 보더라고요. 5년 안에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판도가 바뀔 거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이 판에 박혔던 직업들은 전부 다 이제 대처가 될 것이다. 근데 저 로봇이, 저 쇳덩어리가 저기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프로그래밍을 집어넣고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저게 움직이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 창조도, 저 로봇을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요. 참, 저 로봇도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다. 저 로봇을 만든 인간도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장의 관점은 날짜의 관점을 두고 기록을 해서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 공창, 셋째 날에, 넷째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다. 그 날짜에다가 관점을 두고 기록을 했고, 창세기 2장에 와서는 날짜에다가 관점을 둔 게 아니고 인간에게다가 관점을 두고 창세기 2장을 다시 기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력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란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대략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대강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대강 기록을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셋째 날에 채소와 초목을 창조했죠.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다고 5절에 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게 있어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의 관점을 두고 기록을 한 거예요. 부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문을 떡 열어보더만 목사님 안 계시네. 안 오셨네. 부목사님이 소원했대요. 아니, 내가 목사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 안 오셨다고. 담임 목사가 안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다가 관점을 두니까 부목사가 와도 부목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관점을 두니까 이제 셋째 날 채소도 있고 또 뭐 다 있지만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이 해석이 중요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가 편집이 됐다 얘기를 해요. 여러 문서를 가지고. 왜 1장에 창조됐는데 2장에 없다 하냐? 이 창세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하나의 편집, 잘못된 편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뭐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온 땅을 적실 만큼 안개비가 있었어요. 왜 온 땅을 적실 만한 안개비가 있어야 되나요? 채소와 초목이 자라야 되니까. 그 안개비로 하나님이 땅을 적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그게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없는 거예요. 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그 인체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같습니다. 인체의 원소 96%가 산소, 탄소, 수소, 질소예요. 그러니까 수소 2개에다가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물이잖아요. 인체가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질소, 탄소가 인간 육체를 이루는 원소의 96%. 그 나머지 4%가 칼슘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또 다량의 미량 원소예요. 근데 이게 흙에 다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 흙의 원소들과 인체의 원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흙의 원소들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코로 뭘 넣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서 코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바다의 물고기, 강의 물고기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거는 생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짐승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짐승도. 여러분, 짐승이 자기 새끼한테 맛있는 거 안 먹고 갖다 주는 거 보셨잖아요. 개들도요. 자기도 되게 먹고 싶지만은 안 먹고 그 고기 물어다가 새끼야 입에 갖다 놔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해치려고 그러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혼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 짐승의 혼은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은 여기 이제 몸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죽으면 혼이 없어져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지 기능,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하는 의지 기능,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감성의 기능.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짐승의 혼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짐승의 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살아 키우는 개가 죽었는데 좋은 데 가라. 잘못된 말입니다. 끝났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아멘. 짐승은 죽으면 그냥 소멸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데로 가라. 좋은 데 가긴 뭘 좋은 데 가요. 끝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그 아담과 하와는 자, 첫째 하나님을 알아봤죠. 인지의 기능이 살아있었어요.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반응을 했어요. 선택을 했죠. 감성이 살아있었죠. 하나님을 보면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감성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망이 아니었어요. 의와 거룩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인 완벽한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성이, 지성이 망가졌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둠에 갇혔어요. 지성과 이성이 어둠에 갇혀서 어둠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의지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범죄한 후로 의지가 죄의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뻔히 알고도 안 돼요. 이게 의지가 그 기뻐하는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죄가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요. 죄가 의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구속이 된 거예요. 감성이 망가졌어요. 하나님 죄 짓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죄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니 감성이 고장이 났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르렀죠. 의와 거룩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항상 비도덕, 비윤리, 범죄의 삶을 살아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 무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영적 무능, 뻔히 조선을 알면서도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간다. 죄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영적 불감, 하나님을 막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불감해졌어요. 영적 사망,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로 타락하면서 인간의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자, 모세가 출애굽 과정을 겪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눈으로 봤고 홍해가 쪽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또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 무지한 인간이냐.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불감, 영적 사망. 모세가 그거를 보게 된 거죠.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와진 현상들입니다. 그래 이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 그리고 그 제사 제도 속에서 어린 양의 죽음, 피 흘림, 거기서 예수의 죽음. 또 예수를 보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는 거. 이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거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러 오신 거예요. 살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딱 보니까 전부 어둠에 지성과 이성이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알아봐. 영적 불감증에 예수님 보고 기뻐하긴커녕 예수님을 막 미워해요. 이런 영적 불감증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팔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알았어요. 알았는데 못 와요. 왜요? 영적 무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살지만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에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다 죄 아래 있다. 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상태는 어떠냐? 여기 보니까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한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 입술에 독사의 독, 저주 악독,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 고생, 평강의 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부 다 죄 아래 완전히 영혼이 사망한 인간들의 실상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살리러 오셨죠. 자,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뭐죠? 십자가에서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한 거예요. 지불하고 예수님이 뭘 보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영적 무지한 이성과 지성을 살려내요.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오니 하나님이시네. 이게 혼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있었는데 캄캄했었는데 몰랐는데 성령이 와서 이거를 확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제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게 무능한 인간이 유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왔는데 아무리 빠져나오려도 발을 못 뺐는데 성령이 오시고 딱 끊어줘서 자유를 주셨어요. 빠져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이 불감이 치료가 돼서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쁘고 옛날에는 막 기독교 방송 틀면은 막 싫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좋고 영적으로 이게 막 이게 좋아지는 게 달라졌어요. 윤리 도덕이 회복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살림받는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살림받는 거. 믿으면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용어가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를 담으면 생명인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주 죄로 죽은 인간들, 영혼의 기능이 왕창 망가진 인간들, 영적 무지, 무능, 불감, 영적 사망에 처한 이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자, 이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죠.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면 뭐와 같다? 짐승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짐승하고 쌤. 짐승보다 못하지. 짐승은 죽으면 소문이나 되지.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게 영원히 살아나서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 당부를 하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이라도 조각하지 말라. 절대로 우상 만들면 안 된다. 그하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들은 생명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모세가 자기 백성들한테 간곡히 말을 하는데 말한다고 되나요?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7, 18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중에 일어난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다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죽은 영을 살림으로 해결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직지사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부처 앞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참배를 올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라고 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이 고통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과 그로 인한 번뇌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앞에 가서 이런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절을 합니다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죄로 인간의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요. 아멘.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능이죠. 여러분 담배 속에 50가지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의사들이 담배 태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담배가 너무 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못 끊어요. 왜요? 영적인 무능이에요. 중독이 되면 못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다 끊어요. 아멘. 우리 이모부가 그러셨어요. 목사님 몰래 담배 피우시다가 깜빡하고 담배를 여기다 와이사스 앞에 놓고 가서 요거를 감춰놔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요 담배가 목사 눈에 딱 보였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담배를 아직 못 끊으셨구만. 아이고 그래요.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담배 냄새가 막 올라오더만 그 길로 담배를 못 피우겠다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 중독에서 자유를 준 거죠. 아멘. 또 오늘날 영적 불감. 여러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 넘거든요. 근데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파티를 할 때 친구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묻는 게 있답니다. 마약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는답니다. 그래서 마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을 와글와글 한다는. 근데 마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의 파티 70%가 미국의 지금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가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그 마약에
강력한 어떤 그 마약이 주는 거기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약이 주는 기쁨. 그래서 그 인생이 파멸당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죠. 의와 거룩 파괴됐습니다. 가정윤리 파괴돼서 지금 1인 가족 41.5%입니다. 이혼 건수 늘어가고 있고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1998년도에 89.9%가 부모 부양해야 합니다. 2012년도 33.2%로 떨어졌어요. 요즘 더 떨어졌을 거예요. 요즘 자녀들 부모 부양한다는 생각 아예 안 할 겁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부모를 부양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 56%가 10억 원을 벌게 해주면 얼마든지 범죄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돈만 10억 생기면 뭐 어떤 죄라도 저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윤리가 무너진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영혼이 망가져 있고, 영적 무직, 영적 무능, 영적 불감, 영적 사망 상태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적으로, 영적 무지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아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주판 튕기는 거 안 합니다. 그전엔 예수님 모를 때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계산기 두드렸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근데 예수님을 딱 아는 순간 딱 덮어버립니다. 아, 이분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분 앞에 무슨 계산기야. 딱 덮어놓고 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능이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계산기가 딱 욕심이 발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딱 해방, 자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리고 술 먹고 기뻐하고 막 딴 따다 기뻐하고 막 그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찬양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 영혼의 불감이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제대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 찬양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 제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영적인 불감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기 디스코 클럽처럼 만들어 놓고 찬양 부르면서 엉덩이 흔들고 춤추는 거, 그래서 막 의사의사 깊은 거, 그거는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아멘. 그 기쁨은 막 견딜 수 없는,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건 말도 다 못해요. 그런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찬양 속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가 예배 전에 그런 찬양이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통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거. 이게 영적 불감에서 치유받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윤리 도덕이 회복됩니다. 교회 성도는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알고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알고 윤리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한테 불효하던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으로 바뀝니다. 아멘. 쌍욕하고 막 이래 살던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성질대로 막 살던 사람은 성질을 죽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놀라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예수를 빼놓고 신앙생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 빼놓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대학부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 안 해서 참 좋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대학부 망했습니다. 대학부 목사가 무슨 예수님 얘기를 안 해서 대학생들이 좋아한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듣기 싫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 안 들으면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합니까? 아멘. 예수 얘기 듣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그게 교회지.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불멸의 영혼을 우리 코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 영혼을 예수님 오셔서 살리셔서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불감, 영적 사망에서 다 살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회복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픕니까? 그러면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죄악의 발목 잡고 중독이 안 끊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 끊어집니다. 음식 절제가 안 됩니까? 아이고, 나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음식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왜 안 돼?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먹고 싶은 생각 싹 없어집니다. 아멘. 전부 다 그게 다 발목 잡았던 거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 돼요. 다 어떤 중독이든 다 해결 다 하십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약 중독도 다 그분이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의 원소가 우리 인체의 원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혼은 소멸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적인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죄로 다 영혼이 죽어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다시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나를 묶었던 죄악의 세슬이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유가 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과 함께 잠시 시간을 갖는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불감, 영적 사망 상태에 처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영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발목을 묶어맸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윤리 도덕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진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고 전지합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죽은 영적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